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주시며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거친 풍파와 때로는 파도가 몰아치는 곳이며 하나님 그 속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능력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새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성령의 능력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붙들어 주심을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번 달을 포함해서 총 3개월 동안 누가복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더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누가복음을 묵상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생 진실한 제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을 가장 옆에서 보며 저자 누가는 참된 제자의 모습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누가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자는 한 번의 배움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의 순종으로도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제자는 제자 훈련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자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학교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자는 교회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자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거센 파도와 풍파를 거스르며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공부는 신학교에서 머무르며 신학교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신학교를 나와서 세상 가운데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기 위해 하는 공부입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신학교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한 중간에 있는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공부입니다.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건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건 또는 교회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건 중요한 점은 그 공부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내가 드리는 예배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공부는 탁상 공론에 불과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도 제자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제자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45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또 시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일컫는 말입니다.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는 절대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절대로 성경을 깨달을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들려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마음에 새겨진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건 성경을 눈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두 귀를 가진 사람이라면 성경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만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그 속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그 안에 있는 확신을 우리 마음속에 심고 가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듯이 불교의 승려들 또한 외국에서 공부를 합니다. 불교를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려는 승려들은 불교가 시작된 인도나 혹은 지금도 불교가 강한 태국이나 캄보디아에서 유학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이분들은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그 이유는 영국이나 프랑스가 과거 제국주의 시절에 불교 국가들로부터 모든 자료들을 본국으로 강탈해 갔기 때문입니다.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승려들이 유학을 하면서 그들은 기독교 국가에 살아가며 기독교를 접하고 성경을 접하게 됩니다. 그들 속에서 어떤 유명한 스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유학 시절에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정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스님께서는 자신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도통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오히려 성경이 가짜처럼 느껴진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치 광맥 속에서 금을 찾아내듯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과 삶의 진리를 우리는 매일매일 캐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사 우리로 하여금 성경 속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제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마음으로 그것을 깨달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자 또한 사람입니다. 사람인 이상 유약하고 연약하며 여전히 그 안에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배워 마음으로 깨달아도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능력이 너무도 박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살아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이런 능력이 필요함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우리말 능력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디나미스인데 이 단어의 뜻은 능력, 곧 물리적, 정치적, 경제적, 영적, 신비적인 힘을 모두 아우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의 권능 혹은 성령 자체로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보내주시고 부어주시는데 그 이유는 능력을 받은 자들이 그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제자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에 힘입어 제자는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능력에 힘입어 믿는 자는 오늘도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순교가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목숨을 내놓는 일이니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순교는 눈을 한번 감으면 끝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눈을 한번 감는 걸로 되지 않습니다.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부단히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하고 부단히 진리에 자기를 맞춰야 하며 끊임없이 자기 욕망과 세상의 욕심에 대해서 거부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공산주의자로 변절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겁쟁이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 영웅이 되는 것을 택했다. 영웅이 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에 대항하며 숨어서 살아가는 것은 겁쟁이처럼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며 참으로 어렵습니다. 결코 제자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그 능력을 베다니에서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세상의 한 복판입니다. 제자들은 베다니에 있을 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유대인 지도자들이나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의 죽음의 위협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성에 머물라고,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능력이 필요한 장소는 베다니가 아니라 바로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증인으로 살아갈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갑니다. 눈을 한 번만 감으면 믿음에 타협을 할 수 있고, 눈을 한 번만 감으면 아무도 보지 않기에 그저 아무렇지 않게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눈을 똑바로 뜨며 이 세상에 말씀을 붙들고 진리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리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직장과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세상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에 선교사님들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을 세상의 끝에 전하기 위해 증인으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사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사 오늘도 척박한 땅 가운데 믿음의 증인으로 믿음의 제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하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엔더믹으로 바뀌며 이제 새로운 사역을 모색하고 도모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역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선교사님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사 말씀을 듣고 붙들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들의 몸과 마음과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하나님 사역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 새로운 사역을 모색합니다. 도모합니다. 새로운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혜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역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특별히 영적의 갈급함 없도록 늘 성령이여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들 어디서 살아가든지 아버지 하나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사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하시며 눈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삶의 진리를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유혹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욕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